네, 반갑습니다. 영선의 방송. 이 방송은 저의 체험은 아니고요. 경험은 좀 섞였고 완전하게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지식이나 예전에 많이 닦으셨던 분들의 얘기를 토대로 해서 몇 말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서울에 어떤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무슨 이제 뭐 한편으로는 평범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도 뭐 은근슬쩍 뭐 그 해탈이나 이런 윤회를 끊는다든지 뭐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도를 할 때 먹고 사는 일, 생활의 가피를 얻어가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의 일은 그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현실 따로 뭐 법 따로 이렇게 가는데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항상 말씀드린 영육상전의 법칙, 영육병진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강조하는 게 현실의 두 발로 굳건히 서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영산의 회원 중에는 보통 세 가지, 네 가지 부류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뭐 조상이나 어베나 신 이렇게 많이 불려 있는 사람, 어떤 신에 대한 이런 밝혀야 되는 사람, 뭐 그다음에 뭐 상월 가피, 현실 가피 해야 되는 사람, 어떤 공부의 완성,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나누어지는데요. 그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뭐 하늘이 1천, 2천, 3천, 4천, 5천에 10차원까지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누구는 뭐 12차원까지 있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 해본 거는 확인 불가능한 거는 제가 뭐 얘기는 안 드리고요. 한 도계로 기준해서 한 4개까지만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도계. 뭐 개념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일계가 있어요. 일계. 일계라는 것은 우리가 영계나 조상계예요. 뭐 신계라고 그러면 좀 이렇게 많이 좀 단어적인 그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 조상계 또는 무단계라고 얘기해요. 무속을 좀 격하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얘기를까지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개에 머물러 있으면 보통은 우리가 그 무속에서 보면 선왕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딱 죄를 많이 지은 조상의 딱 첫 번째 관문 선왕에 걸린다고 그래요. 무당 중에도 선왕에 걸린 조상이 많은 무당들 보면 차림새도 약간 야식꾸리해 좀 뭔가 야식꾸리하고 뭔가 좀 사람이 좀 답답하고 말기도 좀 이상하고 좀 어눌하고 좀 덜 떨어져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그런 제들이 있어요. 선왕고의 메인 조상들이 많아요. 악업도 많죠. 또 이런 일개에 머무른 조상들이 많으면 원도 더럽게 많고요. 한도 더럽게 많아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무슨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래서 이렇게 굿살 때 엄청 많이 차리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일개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 그 일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개예요. 그리고 또 이걸 또 무단계라고 또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이나 이런 거를 풀 때, 뭘 구술할 때, 이런 뭐 진호기 같은 거 할 때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스님보다는 누가 낫다고요? 무당이 더 나아요. 왜? 일개, 무당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수준의 어떤 걸 알아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점사를 본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과거를 딱 맞춘다. 이런 것들은 일개가 훨씬 더 나아요. 과거는 뒤똥차게 잘 맞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건 꼭 그 전환의 무속에서 이제 허주를 모시는 무당, 그 다음에 신명을 모시는 무당 두 가지가 있는데 허주도 능력도 있고 점도 잘 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끼리끼리 같이 아니까. 나도 잡신, 너 옆에 따라다니는 할머니도 잡신, 돌 닦겠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알아보니까 쫙쫙 풀어주는 거예요. 알아주잖아요. 저 할머니가 또 어이구 해가지고 딸내미 옆에 딸이 붙어가지고 어이구 여기 오니까 울어요, 막 슬퍼요, 눈물이 나요. 이게 아직 일개예요. 여기는 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점을 봤는데 과거는 기똥차게 잘 맞추는데 미래는 잘 못 맞추더라. 예를 들어서 어떤 애동제자가 점사는 잘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문제를 풀어가거나 이렇게 삶을 이렇게 원력으로 가는 능력은 물론 신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제자로서 봤을 때는 그건 또 무르익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맞추고 잘 본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에요. 또 풀어가는 건 별개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개고요. 그다음에 이계가 있어요. 이계는 전생계예요. 전생계. 내 과거의 전생들이 이렇게 이게 쫙 있어요. 이 조상이나 이런 뭐 업고 뭐 탁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일단 털어내야 그 다음에 이계로 또 갈 수가 있어요. 이계는 그때부터 약간 도계에 나름 입문을 조금 했다, 간을 좀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대략 이계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이 집에 어떤 뭐 김씨 집에 딱 태어났어요. 몸을 받아 태어났잖아요. 뭐 김해 김씨 뭐 있잖아요. 뭐 고추에 점이 뭐 이만한 점이 되는데 저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김씨가 아니라서 외가는 김씨입니다. 김해 김씨. 저는 없습니다. 네. 이때요. 뭐 이런 거를 몸에 받아오잖아요. 어떤 뭐 성품, 뭐 권 씨들, 뭐 몸이 좀 작으면서 좀 다부진 이런 사람들. 윤 씨도 파평 씨 같은 경우는 좀 다 벌어지고 이렇게 작고요. 해남윤 씨는 좀 길어요. 해남윤 씨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쪽하고 쪽에 교류를 해가지고 서해안 쪽에 보면 전북 이쪽하고요. 강화도 이쪽 보면 얼굴 긴 사람들 좀 가끔 보이거든요. 이게 쪽에서 넘어온 이런 쪽이 많아요. 그게 좀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이나 이런 것들, 조상의 악업들, 사람을 많이 죽였던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조상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이런 것부터 정의를 해놔야 그 다음에 내 업장이 전생에서 왔나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은 조상의 이거부터 넘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생에 내가 김씨 집에 태어나기 전에는 나는 누구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물론 조상에서 온다고도 하기도 하지만 조상이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이런 특별한 영혼들이 어떤 미션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영적인 고향이나 뭘 하기 위해서 어떤 특유한 사람들도 있죠. 종교적으로 특출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의 전생은 아마 수행자였거나 뭐였거나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전생이에요. 전생을 한 단계 쭉 넘어가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부터 일종의 신계가 와요. 근데 신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뭐 산신, 뭐 영왕신,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신 엄청 많잖아요. 여기가 다 신계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산신을 예로 들면 큰 금강산이 있어요. 설악산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통은 무속적으로 봤을 때도 봉우리마다 산신이 있다고 해요. 봉우리마다 산신이 있고 그 큰 산을 관장하는 산신이 있어요. 관장하는 산신이 있어요. 그리고 산신을 또 보좌하는 신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큰 권속들이에요. 금강산 산신 그러면 하나의 큰 봉우리만 해도 1만 2천 개가 실제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2만 2천의 신에 보좌하는 신들에 까지 하면 엄청 많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신계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도인 그리고 우리가 수행에서 바라봐야 될 것, 우리의 운명을 변할 수 있는 것은 1계, 2계는 뛰어넘고 3계부터 적어도 우리의 운명을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거는 1계에서 보지만 1계에서 뭔가 팍 변하게 하는 힘은 없어요. 큰 원력은 없거든요. 3계 신들한테
맞추는 것보다는 삶을 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3계에서부터 나타나요. 3계가 지나가고 나면 4계가 와요. 4계. 4계에서부터는 어떤 알아내는 것, 뭐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뭐 천안톤, 천리통, 승명통, 무슨 통, 무슨 통, 육족통, 뭐 통이 많잖아요. 이런 게가 보통 4계에서 와요. 그냥 어떤 그 우리가 안욕달약 삼형삼보리의 지혜나 이런 무상정 등의 지혜는 보통 4계, 신계를 좀 넘어서면 와요. 그 다음에 5개, 뭐 6개 있는데 보통 10개를 기준으로 딱 5개까지 이렇게, 6개까지 이렇게 가요. 그 정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일종의 파동으로 보자면 프리퀀시 주파수가 좀 우리가 펜티엄 1, 2, 3, 4 그래가지고 뭐 쿼드코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기술적인 영적인 G나 영에 닿는 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진화가 파동이 맞아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이번적으로 파동이 높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계, 2계, 3계, 4계로 넘어갈 때는 보통은 우리 몸이 바뀌어야 돼요. 부처의 몸, 뭐죠? 다르마카야. 법신이 법신. 부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부처의 몸으로 가는 데는 보통 선도에서는 뭐 소주천, 대주천 해가지고 경혈을 열는 방법이 있고, 요가에서는 차크라를 지키는 방법이 있고, 불교에서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도태해가지고 뭐 뭐 어떻게 가잖아요. 네, 뭐 신기정 기본적으로 옴, 아훔, 신기정, 옴, 마니, 밤매훔 이렇게 각 차크라의 단전을 키워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요. 어떤 불교에서 어떤 그 탱화 같은 거 보면 뭐 이상한 그런 막 그 머리 막쭉 그래가지고 위에 부처가 똑똑똑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도교 쪽 보면 여기 쭉 올라가지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또 줄줄이 이렇게 쭉 뭐 몸이 막 올라가 있는 거 있거든요. 이게 출신 또는 도태, 양신 뭐 이렇게 다 등등 이거 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가봐서 좀 모르겠습니다. 3개까지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3개까지는. 4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3개? 3개는 뭐 어쨌든 산신기도는 하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서 보통은 우리가 그 주천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천, 대주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유 천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출시를 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출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문공가 책에 보면 도교 쪽에서는 이 몸을 이 머리카락이 엄청 작잖아요. 이 큰 몸을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저쪽 서방 정도로 빛의 속도로 빛보다 더 빠르게 팍 간대요. 아미타불을 딱 이렇게 하고 온다는 거예요. 보통 이게 발공을 팍 하면 막 미국인 사람이 동시에 막 느끼잖아요. 이 기의 속도는 스칼라 웨이브라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이 없이 와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과거세의 어떤 신이 지금 이렇게 청하잖아요. 뭔가 응감이 막 돼요. 이런 거는 어떤 신이라는 게 시간을 초월하는 면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경험한 건 확실히 공간의 제약은 확실히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출신이 돼요. 출신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도력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데 도력이 약한 상태에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귀신, 일개, 잡신 이런 거에 확 오염이 돼요. 그러면 레벨이 팍 떨어져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야 돼요. 일종의 이제 사람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팍 기도를 막 해주면서 이렇게 딱 축원을 해주면 어쨌든 뭔가 그 받으시는 분들이 뭐 느낌도 좋고 뭔가 잘 되는 거 성물도 보고 뭐 이렇잖아요. 뭐 기도 축원을 이렇게 딱 올려서 이렇게 안 보이나요? 축원 카드를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뭐 하면 때때는 기가 거기까지 다 전달이 되면서 이렇게 올려만 놔도 쫙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해줄 때 안 좋은 것들도 조금씩은 봤거든요. 그러면 파장이 저도 좀 떨어져요. 물론 다시 또 열심히 또 채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선도나 단전에 이런 거를 키워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 영산에서 쓰는 방법은 음향진동법에 의해서 진원, 뭐 경 이런 걸 통해서 관문과 경맥을 열어가면서 각각의 차크라를 열어가고 천신의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탁 출신할 수 있도록 도의 계제를 도의 단계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현대적으로 가장 최적화시킨 업그레이드된 개념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 그 남들이 보기엔 뭐 1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나 1000만 원짜리 프로그램 CD 한 장이 똑같아 보여. 똑같아요. 그냥 안에 있는 어떤 노하우나 기술들 같은 것들이 영산에는 예전에 있던 거하고 현대적인 어떤 거가 서로 결합이 되면서 현대적인 방편으로 이렇게 법을 전수를 하고 있잖아요. 뭐 과거에 조선시대 때 우리 동영상을 보면서 막 채팅하는데 막팍 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지금은 뭐 딱 하면 이렇게 동시에 뭐 실시간 방송할 때 당연히 느끼지만 방송 찍은 지 한참 됐어요. 한참 됐는데 똑같이 뭔가가 이 우주의 어떤 공진 에너지를 뭐 흡수해 가지고 이렇게 뭐탁 나가는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영산에는 뭐 빠르게 이런 미디어를 또 활용해 가지고 예전에는 선생들이 다 가가지고 산골 열심히 쌀한 말 들쳐지고 가가지고 머슴살이 하면서 도술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아니다 니놈아 너는 마음 공부부터 해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뭐 머슴살이 직설나게 시켜놓고 이제 때가 됐으니 내려가 그러도 뭘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미디어를 활용해서 어떤 그 경맥을 열어주는 이런 유발 훈련 같은 게 산신 뭐 코어 버전, V2 뭐 차크라 버전 이런데 그 뭐 가끔 방송할 때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 진원들 이런데 맥이 다 들어 있어요. 얼마나 도닦기 쉬워요. 그죠? 그 엊그저께 온마니 밤매우 내가 그 동영상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존에 뭐 저래 가서 온마니 밤 쭉 오라고 해도 아무 느낌도 없는데 영산에 법화를 딱 열어가지고 제 간장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쫙 내리면 이제 오는 거예요. 온마니 밤매 할 때 그때 어머가 쫙 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온마니 배드매 훔 빼매 훔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을 쉽게 닦을 수 있어요. 이 돌을 닦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승을 얘기하고 우리가 닦아질수록 위에 파동이 올라가면 아래에는 어떻게 되겠죠? 일개는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물론 일개를 정리하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요. 올라가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주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조장들을 그렇게 한 번씩은 해주는 것도 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잘하고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을 만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정말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그 그러니까 야 니도 못 닦겠는데 니도 애동인데 니가 뭐 종장을 이렇게 가면 안 되지만 뭐 오래 되시고 옛날부터 그 법을 진짜 무속에 진짜 이 법을 내려받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진짜 도장을 잘 풀어주는 영험한 분들이 있으면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도 빨리 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 영산에서는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또 뭐를 만들었죠? 천도진은 만들었잖아요. 무속의 오구. 오구 대왕, 오구 시왕의 오구 시왕에서 맞아. 오구 시왕 발휘대기, 선왕 이렇게 해가지고 진화를 만들었는데 효과가 있잖아요. 파동으로 어떤 힘을 딱 실어줘서 실제로 막 그 돌아가신 분의 뭐 슬픔이나 그런 게 막 느껴지면서 보다가 꿈에 나 간다 이러면서 뭐 가잖아요. 그죠?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영산회가 정말 현대적으로 그 정말 그냥 그러죠. 돈 없다고 몰지를 울 필요는 없어요. 뭐 영산회 회원가 나 돈이 없어. 뭐 몰지를 울 필요 없어요. 뭐 코어 버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천도진원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그냥 본인들이 따라하는 거는 본인 자유예요. 뭐 이래서 금강산 산신이 뭐 영산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산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영산에는 또 우리가 수행이나 이런 단체를 운영해야 되고
또 뭔가 또 제가 열심히 맥을 여는 거에 대한 기여도 있고 저도 기운을 어느 정도 타는 거에 대한 타는 건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다 이걸 뭐 서비스를 공개해가지고 뭐 저 안 좋아지면 그분들이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다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뭐든지 그 뭐 대가를 지불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누구지? 문 누구 회원 부산의 분처럼 보통 사람들은 내가 그거 어떻게 먼저 주시고 제가 천천히 갚으면 안 돼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알바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알바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성불은 그런 분들이 잘 보더라고요. 뭔가 신에 대한 어떤 거를 잘 아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가끔 이제 뭐 했다가 나머지 깜깜무소식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좀 더 바라보고 하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어떤 신에 대한 이런 룰이나 약속은 가급적이면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선생님 제가 나중에요 잘 되면요 뭐 잘 되면요 제가 이거 땅 팔리면요 건물 팔리면요 이런 얘기는 가급적 하지 마세요. 해놓고 뭐 하면 괜찮아 또. 근데 사람은 안 그렇더라고. 지나고 나면 깜깜무소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되는 사람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냥 조용히 탁 조용히 이렇게 꼽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지. 내가 되면요. 신들이 그러는 그래 내가 너도 하는 거 봐서 도와줄게. 영원히 갚이를 받을 수가 없다. 그건 그렇고요. 주저리 11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법신이나 수행이나 이렇게 보면 그 도의 단계로 넘어가려면 한국 불교가 너무 이렇게 막 뭐 어디서 물건이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선 본다 본 너희 새끼 넌 누구야 이 새끼 이렇게 탁 때려줘야죠. 아니 저놈이 이러면서 그러면 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큰 스님이라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 자꾸 이상한 걸로 막 떠보더라고. 뭐 아냐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 가슴 차크라가 엄청 탁 막혔더라고. 그분이 뭐 정치 이런 데 엄청 막 그 열폭을 막 하는 거야. 이게 가만히 들어봤지. 젊었을 때 이게 좀 운동 좀 하다가 학생 운동 좀 하다가 이렇게 좀 도망도 다니고 뭐 좀 고문도 당하고 좀 그러시고 아픔이나 상처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 그 스스로 치유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신도들이 다 싫어한 게 아니라 나간대. 아니 법이라는 것은 소통에 미덕이 있는 거고요. 인터랙션이 상호작용이 돼야 거기에 법이 있는 거잖아요. 가슴 차크라가 막힌 사람이 어떻게 도를 닦고 선문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순전히 자기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무무간에 갔어. 갔는데 왜 암에 걸려요? 암에 걸린다고 또 명화보니까 나와 있고 암에 걸려요. 몸이 왜 상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진짜 도가 아니에요. 몸의 파동이나 경맥이 열어가면요 에너지 체험을 당연히 하게 돼 있고요. 그게 무속적인 신적인 체험이 아니라 어떤 진짜 신에 대한 높은 단계에 있는 신에 대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요. 뭔가 그런 특이한 특이功능이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몸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게 올바른 뭐 문무관에 가서 수련을 하든 불법의 수련이든 뭐 그렇게 하죠. 배고프면 뭘 먹어요? 우유를 드셔야죠. 누구 부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유 드셔야죠. 배고파 죽겠는데 우유 먹어야죠. 힘내서 해야지. 영양소치도 안 되고 뭐 풀만 계속 먹이고 갖다 놓고 그러면 사람 몸이 가지. 그냥 갔다 온 거지. 그냥 프로필란에 경력란에 우리가 뭐 해외 파병 갔다 왔어. 군인들 뭐 어디 격오제 근무했어요. 그러면 이제 인사평가에 올라가는 것처럼 무무관 몇 번 했어요. 뭐 인사평가에 소해서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공허? 무의미한 그런 거예요. 진정한 도, 수행, 어떤 완성, 부처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몸이 함께 개발되는
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영적인 진화, 기의 진화가, 일단 기의 파동이나 이런 변화가 기본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 어떤 부처가 되는데 가장 필수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점진적으로 변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이에요. 그래도 영산의 기도와 수행에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막 몸이 찢찢해요. 뭐 창기가 나가요. 뭐 몸이 냉했는데 열이 나요.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법신이 되는 단계예요. 이런 파동이 올라감으로써 당연히 현실적인 그 복록, 현실적인 가피 또는 운명을 변할 수 있게 해주는 3단계, 4단계 이상의 신들과 우리가 조인트하고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의 수행의 단계가 오를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막연히 뭐 금강경 30년 했어요. 막연히 뭐 불교대학 오래 다녔어요. 막연히 뭐 반야신경 외웠어요. 막연히 그냥 외운 거예요. 외운 거예요. 제가 영어 감지를 30년 써 30년. 근데 미국 갔더니 말을 hello 이런 거 똑같아요. 그냥 미국 가서 열심히 접시 닦기 하든 뭐 하든 가서 택시 운전을 하든 굴르잖아요. 그럼 영어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물에 한번 빠져보면 되는 거예요. 수영 교본 100날 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에 안 빠져본 사람이 어떻게 수영을 알겠어요. 먹어봐야 맛을 알죠. 그죠?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헤메스님 무슨 법문처럼 보면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사과를 먹어본 놈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먹어본 놈이 쓴 책을 보고 누가 그걸 공부를 하니까 먹어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죽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법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큰 스님을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죽어 있는 사람이 권력과 이런 카르텔을 형성해서 불교가 운영되니까 불교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오늘날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불법이나 권력이나 어떤 세상을 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우리가 그 스님을 봤을 때 뭔가 확 느껴지는 자비의 힘, 응? 우리가 그 스님을 봤는데 왠지 마음에 평화가 왔어. 옆에 있는 마음이 너무 편하네. 그 스님 만나고 왔더니 좋은 일이 생겼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스님 옆에 계시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됐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도인이고 그게 다르마카야이고 법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없는 어떤 법의 파장이 없는 사람이 뭐 참선 백날 하면 뭐하고 그냥 종교학자라고 그래야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몸의 개발은 필수고 그런 거는 어떤 이해하시고 수련을 해야 되고요. 영산의 어떤 기도는 이런 법신에 대한 수행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걸 필수적으로 한 다음에 가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그냥 공무하는 공부라는 건 몸이 필수적으로 따라 들어오고 몸 자체가 부처의 몸, 법신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또 강조예요. 이걸 얘기 계속 제가 하고 있잖아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계속 얘기해도 계속 못 알아듣고 또 물어보고 많아요.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야 진짜로 변해요. 운명이요. 법신은 사주 자체를 뒤집어 깔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뒤집어 깔 수 있는 힘이 자체가 있어요. 사주는 오행 기운의 조합이잖아요. 없는 거를 우주에서 끌어와 가지고요 뒤집을 수도 있어요. 성품이 바뀌어요. 그게 법신지예요. 여러분, 영산의 법화, 금강내산 산신의 법화를 이용해서 수행을 한다면 반드시 진짜 수행이 뭐구나, 이런 게 수행이구나, 이래서 수행을 하는구나, 수행 참 재밌다, 이런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모든 요가, 기공수련, 불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정수가 바로 영산의 수련에 있습니다. 네, 영산의 법신 수련과 함께 통장 잔고 만땅하시고, 항상 강조하지만 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현실에
딱 두 발을 쓸 수 있는 굳건히 쓸 수 있는 의지, 능력 이게 먼저 선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실 없이 뭐 된다? 개소리입니다. 네.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